강의 28번째 시간으로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이 바울의 권면의 끝부분에 해당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신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떠한 덕목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아가야 할지를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어떤 덕목에 초점을 맞추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구원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는 책임 있는 삶을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적어도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이라면,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생각하기에도 그렇고, 외인이 우리를 볼 때도 그렇고, 심지어 우리 가족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우리 자녀가, 우리 부모가 보기에도 예수를 믿는 나, 천국에 들어갈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다는 그들에게 있어서의 공통적인 외적인 증거들을 갖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 혼자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천국에 가, 그런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인정해 주셔야 되고,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아는 내 주위의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은 분명히 예수 믿는 성도가 맞고, 저 사람은 분명히 천국에 갈 사람인 것 같아 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삶이 어떠하든 간에 나는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고 있으니 나는 구원받았다 라고 이야기하는, 주장하는 구원, 성경은 그렇게 구원을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같은 이유로 장로의 자격이나 집사의 자격을 논하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디모데후서 3장 7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외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지칭하죠. 그러니까 특별히 장로나 집사가 되어야 될 성도는 그를 아는 주위의 불신자들에게서조차도 좋은 평판을 듣는 사람이라야 적합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목사나 성도들에게서 그렇게 인정받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고, 세상에 믿지 않은 친구들 혹은 집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도 저 집에 사는 누구누구, 저 집에 사는 저 집의 애 아빠, 애 엄마들은, 저 사람들은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야, 저 집은 뭐가 좋길래 늘 저 집 사람들을 보면 웃음꽃이 떠나지 않고 서로 가족 간에 사랑하고, 자식들은 예의를, 깍듯한 예의를 갖추고 부모님을 섬기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보면서 참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행복해 보이고 저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까 하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일꾼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합당한 일꾼이 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지침입니다. 따라서 남편이 인정하지 않는 아내나 아내가 인정하지 않는 남편, 남편이 인정하지 않는 아내 집사나 남편이 인정하지 않는, 아내가 인정하지 않는 집사나 장로나 목사,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기준에 미달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 예수 믿는 게 쉬운 거겠습니까? 구원만 받으면 장땡이라고요? 8절의 말씀을 보세요. 종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말로라고 번역된 헬라어 토로이폰이라는 헬라어는 우리나라 말로 좀 정확히 번역을 하자면 종말로라는 말은 합당하지 않고, 종말로 그러면 무슨 말세에 되어질 일인 것처럼 그런 어감으로 오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저 그러므로, 이런 정도의 의미로 차라리 번역을 했으면 더 정확할 뻔했습니다. 이제 종말로, 이런 표현들이 바울 서신에서 종종 나오는데, 바울이 사용했던 관용적인 표현으로 새로운 주제로 넘어갈 때, 새로운 주제, 지금까지 해봤던 얘기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시작할 때 종종 종말로라는 표현을 써서 주제를, 내용을 전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성도로 반드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 세상 앞에 드러내야 될 성도로서의 8가지 덕목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권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앞절에 기도의 중요성에 대한 권면에 이어서,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될 덕목을 이어서 이렇게 나열하면서 결국은 이제 앞절과 이 뒷절을 연결 지으면 어떤 의미가 되느냐, 8가지 덕목을 실천하는 자에게 뭐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 이런 논리가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한 8가지 덕목으로 대표되는 이런 덕목을 세상 가운데 이것을 실행하고 실천하고자 부단히 애를 쓰는 성도라야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들에게 부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그리고 신자의 도덕적인 삶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는 모든 설교는 따라서 비성경적인 설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리의 도를 따라서 올바른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총이지, 교회를 출입하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 믿는 것으로 전부이고 그 다음에 나의 삶에 있어서는 도덕적인 성도에게 주어지는 의무와 어떤 책임이 있어서 그것과 나는 상관없다라고 지금까지 믿으셨다면 예수를 잘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를 잘못 믿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한, 그럼 이 성도로서의 덕목이 무엇이었는지를 오늘은 구체적으로 그것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에든지 참되며라고 했습니다. 호사 에스틴 알레데라는 헬라어인데 정확히 번역을 하면 그것이 무엇에든지 진실한,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진실한, 이런 의미예요. 참되며라는 이런 에스틴 알레데라는 이런 단어가 성경에 어떤 개념과 대치되는 개념으로 주로 사용이 되었었냐면은 거짓말, 속임수, 이것과 대치되는 개념으로 참되며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신자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그러면 뭐가 없는 게 참된 거라는 겁니까? 거짓말이나 속임수가 없는 것이 성경은 참되다라고 간주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속임수나 거짓말이 있는 것은 성경은 절대로 성도의 삶에 있어서 참되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는 참되고 정직한 삶의 이 세상에서 지표가 되어야 될 그런 존재들이다라는 의미예요. 우리의 말과 행위와 심지어는 우리의 생각에 있어서까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구원받은 성도의 가장 중요한, 바울이 첫 번째로 이야기한 덕목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알아도 상관없는 진실되고 거짓이 없는 삶을 성도는 살아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아셔도 상관없는 삶이 살아야 돼요. 또 목사가 알고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주위의 성도들이 나에 대해서 이것을 알아도 전혀 내가 부끄러울 것이 없는, 뭔가 문을 함께하는 참된 성도라고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설명합니다. 뭐든지 감추거나 가리거나 속이는 거, 하나님을 속이고 목사를 속이고 성도들을 속이고 어떤 형태로든 거짓말을 일삼는 자에게는 하나님 보시기에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속임수와 거짓을 일삼아 살아가는 성도에게 뭐가 없다는 거예요?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평강이. 그의 영혼이 받는 벌이 뭐냐? 예수를 믿는데도요, 언제나 기쁨이 없어요. 불안해요.
초조해요. 두려워요. 성도는 돈이 없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돈이 있을 수 없습니까? 있습니까? 돈이 없을 수 있어요. 성도에게 탁월한 능력이 없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탁월한 능력? 여러분 다 지금 전문직에 종사하십니까? 전부 다 박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계시나요? 아니잖아요. 성도는 탁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성도는 부자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자일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성도 중에는 부자가 가난한 사람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이 성립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된단 말이에요. 성도 중에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성도는 전부 다 이쁘고 잘생겨야 된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성도도 못생길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외모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반대로 성도인데 참되지도 않고 진실되지도 않고 맨날 거짓과 속임수를 일관한다. 이건 말이 되는 말이에요? 안 되는 말이에요? 안 되는 말인데 그게 통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안 되는 말인데 성도가 온갖 사기치는 데 다 연루되어 있고 목사가 온갖 비리에 다 연루되어 있고 온갖 세상에 추잡하고 더러운 짓에는 전부 다 성도들이 다 연루되어 있어요. 그들이 받는 벌이 뭐라고요? 평강이 없어요. 그들은 예수를 아무리 오래 믿고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강, 아무리 그거 묘사하려고 그래도 당신이 누리는 평강이 뭔지 설명해 보세요. 설명할 길이 없어요. 누려봤어야지. 적어도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더 많은 성도님들이 진지하게 받아들이시고 이것을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참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이 지금보다 좀 더 나아지지 않겠어요? 신자가 참되지 않으니, 같이 직장에서 일하는 성도, 교회 다니는 집사라고 하는 사람이 참되지 않으니 할 말이 없는 것이고, 성직자들이 참되지 않으니 더 말해서 뭘 하겠어요? 뭘 가지고 기독교를 이야기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 앞에 할 말이 있어요, 우리가. 두 번째는 무엇에든지 경건하며라고 했습니다. 경건은 셈나라는 헬라 말로 명예롭고 위험 있는 이런 뜻입니다. 이 단어가 바울 서신에서 여기 빌립보서와 더불어서 어느 곳에서 발견이 되냐면 디모데전서와 디도서에서 이 단어가 똑같이 나타납니다. 이걸 보면 디모데후서와 디도서는 무슨 서신이라 그러죠?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이걸 보면 이 경건의 덕목은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데 그 중에 더 어떤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느냐? 교회의 성직자들, 직분자들, 중직자들에게 더 요청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경건이라는 겁니다. 성도들을 대표하는 성직자는, 그리고 교회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모든 성도들을 대표해서 경건한 자들이어야 된다. 이것이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그들은 단정하고 절도 있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여야 하고 몸에 배인 어떤 예도와 격이 있는 어떤 인품을 가진 사람들로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볼 때 그의 몸가짐과 마음가짐이 중후하고 쉽게 대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보일 만큼 명예롭고 위험 있는 모습을 가져야 될 필요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교회 지도자들과, 그리고 성도들, 넓게는 성도들 모두에게 요구된다고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경거망동한다. 교회 와서 한없는 가벼움으로 일관한다. 나누는 대화며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천박하게 이를 데가 없다. 많이 부족한 성도예요. 많이 부족한 성도. 성도라고 말하기에는 좀 부끄러운 성도가 되는 거죠.
성도는 성도에게 당연히 공적인 표현을 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아무에게 성도님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청년들끼리는 아무에게 형제님, 아무에게 자매님. 이게 공식 호칭입니다. 집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계신 분은 아무에게 집사님. 이게 교회가 공식적으로 부르는 호칭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성도 간에 사적인 호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형님, 누님, 언니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교회 여기 형님이 어디 있고 누님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다 가족이지 교회에서 왜 형, 교회에서 사장님 이런 표현들은 절대로 성경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혹은 비속어로 부릅니다. 임마, 야 이놈아. 좀 친하다는 이유 때문에 이름을 부르는 것도 아니고 이런 욕도 아니고 이런 말들. 손가락질하고. 성도는 어디에 어느 곳에 있든지 신자로서의 품격이 있어야 합니다. 품격이.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에 무슨 일에든지 경건하며. 왜냐하면 이유는 하나예요. 그가 누구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신자는 절대로 천박한 사람들이 돼서는 안 돼요. 말과 행실에 있어서, 심지어 옷을 입는 일에 있어서도. 날씨가 점점 더워집니다. 교회 안에는 미니스커트나 나시를 입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반바지를 입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남자 여러분. 교회는 슬리퍼를 신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기본 아닙니까? 기본. 교회 성도들 가운데 남자들이 여자들처럼 장발을 하고 있는 사람, 목사가 불러가지고 머리 깎고 오십시오 하고 얘기해야 됩니다. 단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녀들이 예의 범절이 없으면 사람들은 누구를 욕하죠? 누구를 욕합니까? 그 부모를 욕합니다. 부모가 누구길래 애를 저 지경으로, 저 따위로 아이를 가르쳤을까? 라고 사람들이 말을 할 것입니다. 가볍기 이를 데 없는 성도들의 모습은 고스란히 누구의 영광을 가리는 것일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저 따위들이 무슨 예수쟁이야. 저런 것들이 무슨 성도야. 저런 사람이 무슨 목사야. 이렇게 되니 우리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경외하는 하나님의 영광까지 다 뒤덮어버리는,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무엇이든지 오르며라고 했습니다. 헬라어 디카야라는 말씀에 비추어 정당하고 의로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아서 지어진 존재이죠.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성도들 또한 언제든 의로운 가치를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언제든 어떤 순간이든 곧고 바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지금 나한테 돈이 10억이 들어오는데 이게 정당하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옳지 않은 방법으로 내게 지금 들어오는 돈이에요. 성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절해야 되는 거죠. 됐습니다. 난 이거 받을 수 없습니다. 이건 내 것이 아닙니다. 편법, 잘못된 관행, 에이 다 그렇게 사는데 하고 그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그 사람은 무엇에든지 오르며 성도가 지켜가야 될 이 덕목에 해당 사항이 없는 사람이에요. 언제나 기준이 되는 사람들이 되어야지 세상이 맞는 기준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기준이에요. 성경이 기준이고 이 성경을 따라가는 성도가 기준이 돼야 되지 하나님도 모르고 진리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기준이에요? 저 사람들이 하자 그러면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가자 그러면 가고 먹자 그러면 먹고 저 사람들이 받으라 그러면 받고 달라 그러면 줘야 되고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아야 되듯이 법이 아니면 어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법이 아니면 반드시 법이면 지켜야 되고 법이 아니면 절대로 그 길을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왜 법을 우습게 여깁니까? 왜 세상의 크고 작은 법들을 버젓이 위반하시면서 사십니까? 왜 여러분 교통법규 무시하시고 빨간불인데도 건너고 빨간불인데도 차 출발하고 모든 불법 비리 묵인하면서 비겁한 방법으로 이윤을 추구하십니까?
모두 딱 잘라서 얘기하자고요. 불의한 일들입니다. 의롭지 않은 일들입니다. 성도가 왜 불법 체류합니까? 성도가 왜 탈세를 합니까? 성도가 왜 논문을 100개 쓰고 표절을 하고, 성도가 왜 부동산 투기를 하고, 성도가 왜 사채업을 하고, 성도가 왜 술집을 하고, 성도가 왜 해서는 안 될 부끄러운 장사를 하고, 예? 교묘하게 법을 어기는 모든 일에 대해서 왜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느냔 말이에요. 왜 성도가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 있어도 온 천지에 하나님이 눈이 가득한데 왜 하나님을 모르기나 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살 수 있냔 말이에요. 왜 자신의 양심을 속입니까? 그러니 뭐가 있을 리 없어요. 뭐가 있을 리 만무할까요? 평강이 있을 리가 없는 평강이. 성도가 양심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불의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기쁨이, 예? 하나님의 위로가 그에게 있겠냔 말이에요. 어불성설입니다. 다음에는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하그나라는 말입니다. 순결하고 순수한 것을 의미합니다. 결백하여 비난받을 것이 없는 상태, 무엇이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 비난받을 것이 없는. 신자는 깨끗해야 합니다. 잠언 28장 1절에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악인이 왜 도망치죠? 왜요? 지은 죄가 많으니까, 들통날까 봐. 자기 자신이 불의하다는 걸 아니까 도망치는 거예요. 악한 게 발각될까 봐 악인은 도망칩니다. 의인은 반대입니다. 무엇에도 결백하고 비난받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까 뒤집어 보면 아니까. 예? 없는 말 지어내고 막 떠들어도 의인은 담대합니다. 왜? 사실이 아닌데? 그럼 와보라고. 그러면 뭐가 사실인지 실제로 한번 열어보자고 그러면. 그럼 당신이 옳은지 내가 옳은지 알 거 아니냐. 그러니 꿀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오는 자가 없어서 사자처럼 담대한 거예요. 의인은. 성도는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깨끗하셨던 것처럼 성도는 깨끗하게 사는 것.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케도시 거룩하라, separate 분리되라, 더러운 세상과 분리되라 그 뜻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지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하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죠?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법이다 그럼 지키는 거고, 법이 아니다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런 건 나한테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굳게 먹은 사람입니다. 그런 마음이나 불이나 죄를, 그런 마음을 가질 때 불이나 죄나 유혹을 멀리함이 당연할 것이고, 마음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딱 뜻을 세워서 굳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뭘로 붙들어줘요? 평강의 평강으로. 평강의 평강. 왜 성경이 이렇게 표현할까요? 더 강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도 나는 하나님 앞에 심지를, 마음의 뜻을 딱 정하고 나는 이 길로 갑니다. 얼마나, 솔직히 맞는 길은 맞는 길인데 얼마나 마음에 두려울까요? 에? 10명의 회사 직원 가운데 9명이 다 해먹는데 나 혼자 안 해먹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 9놈이 작당을 해가지고 야, 이놈의 자식 이거 끊어내, 이 재수없는 놈. 이놈도 같이 해먹어야 우리가 안 들키고 가는데, 이놈 때문에 우리가 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이게 들통날 것 같으니까 야, 이놈 끊어내자. 그러면 바른 길을 지키려고 하는 한 사람이 9사람에 의해서 따돌림을 당하고 공격을 받겠죠.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괴로울까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평강에 한 번 쏴주시고 또 한 번 평강으로.
하나님이 그를 책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평강의 평강으로 나를 지키신다. 여기서 잘려? 괜찮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또 다른 건 예비해 놨겠지. 이런 배짱, 이런 믿음 있으십니까? 그저 여기서 목 날아갈까봐 모든 불의 불법 다 눈 감아주고 버젓이 손 섞어가지고 같이 죄 짓고 앉아있고, 양심의 소리를 묵살하고 진리의 저항을 무시하면서 죄를 행하고 세속적인 것들을 추구할 때 신자의 영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강은 다 깨어져 버리고 죽을 것 같은 마음의 불안과 염려와 근심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육신도 쇠해지고 자기 양심에 거스르는 짓을 하니까 몸도 망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나오면 죄스럽고 죄책감에 견디기 힘든 고통을 당하면서 평강하고는 거리가 먼,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도대체 평강이 뭔가, 평강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부끄럽게라도 구원받아서 천국에는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지옥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무엇을,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하루 가운데 아침부터 여러분들이 오늘 무엇을 보셨고 무엇을 들으셨고 어디에 마음을 두고 하루를 살았는가에 따라서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는 마음이 평강한 분이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래 맞아, 이렇게 마음이 편안한 분이 있고,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평강 무슨 평강, 온통 평강이 다 깨져가지고 안 그래도 교회 와서 앉아있는 것 자체가 불편한데 설교를 들으니 이거는 더 힘들고 괴롭고 짜증나는 이런 분도 계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힘써 자신의 영혼과 육체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죄악된 것으로 더럽히지 않기를 사모하는 자들의 영혼 안에서 참된 평강과 마음의 기쁨과 영생의 소망을 배가시키는 분이에요. 저절로 성화에 이를 수도, 성화에 이를 수도, 그렇게 되고자 하는 의지도 저절로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이런 것들이 저절로 생겨나지 않아요. 죄를 말하고 죄를 먹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 참된 평강이라는 거 기대하지 마세요. 어쩌다가 아주 이렇게 감동적인 찬양을 부르다가 찔끔하고 눈물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제 그걸 은혜 받았다고 착각하죠. 그 은혜가 얼마나 우스운 은혜냐면은 문을 열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또 하고 있는 생각을 보면 아까 조금 전에 예배 시간에 찔끔하고 눈물 흘린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건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가장 불쌍한 분은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녀도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 성도들.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차라리 저 밖에 있어서 아예 그 평강하고 상관없는 사람들 같으면 나아요. 그들은 아예 그런 게 뭔지도 모르고 기대하지도 않으니까. 하지만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는데도 나는 도대체 그놈의 평강이 어떤 건지 알 길이 없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 총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다음은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라고 했습니다. 프로스필레. 무슨 뜻이냐? 우호적인, 친절한 이라는 의미로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줄 수 있을 만큼 매너 있고 예의 바르고 상냥하고 친절한 이런 모습을 가리킵니다. 무슨 얘기냐? 신자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 아주 친절한 사람이야, 아주 예의 바른 사람이야, 아주 기품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신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신자라는 거 저 사람이 몰라요. 모르는데도 저 사람이 나를 바라보면서 아유, 저 사람 참 매너 있네, 신사야, 저 사람 참 상냥해, 예의 바르고 늘 웃는 얼굴로 참 사람이 복스러워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과 애정을 이끌어낼 수 있을 만큼 성도는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매력이 외모가 잘생긴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이런 말로 자신을 합리화하죠. 나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어. 어떡할 건데? 원래 내가 이렇거든. 나는 뒤끝이 없거든. 그러니 당신이 이해해, 당신이. 이런 말 들으면 참 저도 찔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늘도 이런 말씀 앞에 두고 내 자신을 깊이 돌아보면서 나는 사람들에게 최대한 매너 있고 친절하고 상냥하고 부침성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지를 돌아보면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종종 성도님들과 식당에 가면 얼굴이 화끈화끈해질 때가 있어요. 내가 그때는 표현은 안 하지만 어떨 때요? 서빙하고 그 식당에서 일하는 분을 마치 자기 종처럼 부릴 때. 식당에서는 우리가 성도가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를 해도 부드럽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좀 더 갖다 주실 수 있습니까? 이거 봐, 이거 봐, 이리 와, 이거 좀 더 가지고 와. 제가 왜 이런 얘기까지 드립니까? 우리가 한번 구체적인 것까지 돌아보자 이거죠. 구체적인 것까지 내 모습이 어떤가? 내가 신자라고 하는데, 내가 성도라고 하는데 과연 성경이 얘기하는 모습과 내가 얼마나 괴리되어 있나? 한번 정확히 보자 이겁니다. 정확히. 사랑이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만 얘기하면 즐겁고 그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 편안하고 참 매력이 넘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외모가 출중하면 그럴까요? 아이고 외모 이쁘고 잘생긴 사람 중에 까칠하고 도도한 사람 많습니다. 다가갔다가 상처만 받고, 그러니까 비단 외모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흡입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 중에 매력을 발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신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 무뚝뚝해가지고 말 한마디 붙이기 어렵고 말하면 퉁명스럽게 툭툭 내뱉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아유 목사님 나라고 뭐 그러고 싶겠어. 이렇게 생겨먹은 걸 어떡하겠냐고.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세요. 친절한 사람이 되세요. 그런다고 안 되던 게 그게 되겠냐고요. 어렵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피부를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부에 뭐가 이렇게 나지 않고 피부가 비교적 깨끗하려면 위장이 튼튼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위가 안 좋든지 장이 안 좋으면 얼굴에 그게 그대로 나타난단 말입니다. 또 잠을 충분히 자야 되겠죠. 또 물을 많이 드신다거나 비타민C를 잘 챙겨 드신다거나 하면 그것에 대한 이 속이 건강한 게 어디로 나타나요? 얼굴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 근본이 건실해야 그 한 사람의 신자의 내면이 건강해야 그게 밖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라는 거죠. 밖으로. 신자가 어떻게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매력적인 사람이 돼야지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일단은 그의 영혼이 즐거워야 돼요. 내 영혼이 즐겁고 행복해야 돼요. 내 안에 기쁨이 있고 늘 충만하고 진리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과의 신령한 은혜의 교제 때문에 내 영혼에 가득 찬 기쁨이 있어야 말 한마디도 어떻게 가겠어요? 당연히 상냥하고 친절하게. 영혼이 기쁜 사람은 타인에게 친절하게 돼 있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여유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혼에 참된 기쁨도 없고 자유도 없으니까 백약이 무효하고 결코 친절과 상냥함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기 어려운 거예요. 분노가 꽉 차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억지로 웃는 것도 한두 번이지.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받는 사람, 매력적인 사람이 되시려면 거울 보고 연습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십시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 치고 쉽게 분노하거나 고성이 오고 가는 사람들 없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은 더 참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지고 그렇게 해서 온유를 생각하지. 하나님과 평화로운 사람은 말도 온유하게 나와요. 그러니 사랑스러울 수밖에요. 나이가 많이 드신 권사님도 사랑스럽고 용서하세요. 귀엽고. 왜냐면 말을 그렇게 처녀처럼
이 젊은 애들처럼 이렇게 순수하고 순박하게 하시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라고 했습니다. 유페마라는 말, 평판이 좋은, 칭찬하다, 평판이 좋은 그런 의미입니다. 위에서 말한 사랑할 만하며와 비슷한 동목입니다. 뭡니까? 모두가 그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성도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모두가 나쁘게 얘기하고 좋게 얘기하는 사람이 한둘밖에 없다. 그럼 분명히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10명 중에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한두 사람만 괜찮은 사람이, 나머지 8, 9명이 아이고 그 사람, 그러면 나한테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한두 사람만 뭐 밥을 못 얻어 먹었는지 나쁘다고 얘기하고 8, 9명이 그 사람 괜찮은 사람, 그 사람 정도 되면, 그런다 그러면 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이상하다고 말하는 한두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겠죠. 신자는 후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속한다고 생각하세요? 한두 사람만 좋다 그러고 다 싫다는 쪽입니까? 한두 사람만 싫다고 하고 다 나를 좋다고 하는 쪽입니까? 왜 신자가 이런 덕목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성도의 정체성에 관해서 말씀하시기를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의미의 핵심이 뭘까요? 빛, 소금, 이 의미의 핵심,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들이 담지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 감출 수 없다는 거예요. 빛도 소금도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감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세상 앞에 드러나 있어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예? 예수 믿는 사람이 선한 일 했다고는 신문에 안 나죠. 안 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목사가 나쁜 짓 하면 반드시 신문에 올라가, 가로하고 의사, 교사, 직업 들어가는 안에 목사, 어떨 땐 장로, 이것도 들어가요. 그건 뭐냐? 이 기사를 쓰는 사람이 굉장히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악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가로 안에다가 목사 반드시 집어넣어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 성도는, 교회는 이 시대 앞에, 세상 앞에 악한 영향력을 주든지 선한 영향력을 주든지 영향을 끼치는 존재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시대 속에서, 어떤 사회 속에든 드러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잘하면 좋은 영향으로 나타나는 거고, 나쁘면 나쁜 영향으로, 목사가 사람 죽였네, 목사가 사기쳤네, 목사가 뭐 여자들 건드려, 이러고 드러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는 반드시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룩한 사명과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그렇게 안 하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든지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게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숨을 수 없다는 거예요. 감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와 성도와 교회가 타락하면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해요? 땅에 떨어져서 밟히울 뿐이니라 짓밟힘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 짓밟힘을 당하죠? 세상의 기대를 저버렸기 때문에. 아니, 예수 믿는 것들이, 목사라는 사람이, 성도라는 것들이, 그래서 그냥 우리가 잘못하면 잘못한 거 정도로 그냥 유지되거나 봐주는 게 아니라 땅에 던져가지고, 땅에다 패대기를 쳐가지고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되면? 맛을 잃어버리면, 빛을 잃어버리면. 세상은 우리에게 의로움이나 진실함이나 정직함이나 친절함을 기대했는데 오히려 역겹고 추악하고 탐욕적이고 천박하고 그랬으니 세상에다 내동댕이 쳐가지고 짓밟는 게 당연한 거죠. 그리스도로 충만한 신자,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무엇부터 회복되는지 아세요? 무엇부터 회복되는지 아십니까? 첫째는 예배가 회복되겠죠. 이건 이제 공적으로 그런 것이고, 교회, 개교회와 개개인 성도에게 은혜가 충만할 때 가장 먼저 회복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도덕성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를 보세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 19세기 미국이나
그 밖에 우리나라에서도 1907년도에 평양의 장대인 교회를 비롯해서 부흥이 일어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술집들이 다 문 닫았어요. 이제 우리 집은 술집 안 합니다, 더 이상. 술집 문 닫고 길바닥에서 술 먹고 싸우는 사람이 없어요. 창녀들이 다 떠나가고 누가 와야 뭐 그 짓거리를 하면 하고 먹고 살까? 아무도 안 오니까 창녀들이 그 마을을 떠나고. 지금까지 쌀을 속여 팔았던 정미소에 쌀을 속여 팔았던 쌀가게 주인이 방을 쏟아붙여요. 지금까지 쌀 대박을 속여가지고 몇 년 동안 나는 장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집에서 쌀을 사간 분 다 오십시오.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왜 교회가 타락했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왜 교회가 타락했죠? 진리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누구도 예수의 사랑에 감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사랑에 감격하지 않는 성도가 세상에서 바르게 살 이유가 없잖아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를 만나서 회심을 경험하지 않은 목사, 예수를 만나서 자기가 뼈저리게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거듭나지 않은 성도가 교회 안에 너무 늘어난 결과예요. 그러니 교회가 썩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가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게 당연하죠. 당연한 겁니다.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신자라는 이유만으로 우리 칭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욕을 하고 침을 뱉습니다. 땅에 떨어져서 밟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칭찬할 만한 사람, 모든 일에 있어서 본이 되는 매력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 노력하십시오. 이거 틀린 얘기 아닙니다. 노력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매력적인 사람이 돼야 되고 정직한 사람이 돼야 되고 친절한 사람이 돼야 되고 의로운 사람이 돼야 되고 다음은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라고 했습니다. 만일 무슨 덕이 있으면 그리고 만일 무슨 찬미가 있으면 이것들을 생각하라. 마지막입니다. 덕, 아레테라는 말인데 장점, 은혜로운 행동, 올바름을 뜻하는 도덕적으로 탁월함이나 선을 덕이라고 얘기합니다. 기림, 에파이노스라는 말인데 도덕적으로 칭찬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뒷부분으로 갈수록 지금 어느 하나를 계속 강조하는데 그게 뭐예요? 도덕성. 바울은 이 8가지의 덕목에서 뒷부분으로 갈수록 결국 도덕성에 관한 부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성도는 도덕적으로 탁월한 수준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강조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미 초대교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도덕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다. 존경하고 칭찬하고 본받고자 할 만큼 성도의 삶이 그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올바른 행동을 해야 될 순간이나 혹은 도덕적으로 매우 탁월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만한 일들이 있을 때 모든 성도들은 그 일이 내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예. 세상이 감동받을 만한 어떤 선한 일, 사실은 성경의 말씀에 따르면 이 모든 일이 누구의 차지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 성도의 몫이 다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뉴스의 날만큼 세상에 감동받을 일, 그 사람들이 야 저런 사람도 있다니 하고 감동하고 이렇게 칭찬하고 하는 그 모든 일이 누구의 몫이 되어야 되냐면은 저 예수 모르는 사람들 몫이 돼서는 안 되고 그게 다 우리 몫이 되어야 된다고 사도 바울께서 그렇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한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몫이 다 되어야 되고 교회의 몫이 다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어렵고 힘들 때 교회가 고아원을 하고 학교를 지어서 또 병원을 세우고 그렇게 선한 사업에 힘을 썼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칭송하고 야 저런 훌륭한 일을 하다니 하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사명이라고 교회와 성도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했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그 다음에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성도와 교회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만한 그 일을 위해서 예비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무슨 선한 일 누굴 도와야 돼? 어때? 선교사님에게, 개척교회, 어려운 성도에게, 어려운 기관, 우리가 도와야 될 어떤 대상들에게 뭘 해야 돼? 누가 해야 된다고요? 제일 먼저? 우리 몫이라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들이 제일 먼저 그 일에 뛰어들어가지고 내 몫입니다. 우리 몫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 선한 일을 위해 항상 스탠바이 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한 선을 위한 도구로 늘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누가? 교회가, 성도가. 그것이 진리의 가르침입니다. 남 다 하고 좋은 일 다 하고 난 다음에 교회도 안 하면 안 되니까. 안 하면 안 되니까 나중에 뒤에 가서 명함이라도 내밀 심사로 남 다 선한 일 하고 난 다음에 그제서 생색이라도 내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존심 상한 일이에요. 항상 처음에 제일 먼저 우리가 선봉에 서서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테이프를 끊어야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드러나는 일에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원으로서의 교회, 하나님의 자원으로서의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뺏기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가 하겠습니다. 캄보디아에 교회를 하나 지어야 되는데 1,000만 원이 필요하답니다. 그거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감당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자, 우리는 준비되어 있나요? 우리 자신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몸이 언제나 감동받을, 세상에 감동받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만한 선하고 아름답고 칭찬받는 모든 일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준비된 상태이냐? 물질이 준비되어 있고 내 시간이 준비되어 있고 내 몸이 준비되어 있고 거기에 그 일에 투입될 헌신된 일꾼들이 교회에 딱 준비되어 있고 5분 대기조처럼 상황 터지면 곧바로 현장으로 달려가는 5분 대기조들처럼 우리 교회는 이런 것들이 비축이 되어 있느냐?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우리가 도맡아서 해야 될 우리 교회의 일이고 우리들의 일이라고 여기셔야 돼요. 그런 마음이라면, 이 진리의 말씀대로라면 세상이 왜 안 달라지겠습니까? 세상이 왜 안 달라지겠어요? 이것들을 생각하라. 타우타 로게제스테. 이것들을 생각하라. 다른 말로 계산하라, 고려하라, 평가해라, 깊이 숙고해라, 명상하라, 이런 말입니다.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골똘히 그것을 생각하는 것, 숙고하는 행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사는 가운데 뭘 골똘히 생각해야 되느냐? 밤잠을 못 자면서 골똘히 생각해야 되는 게 있는데,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들을 골똘히 연구하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골똘히 그것을 숙고하라 그랬는데 뭐냐 이거죠. 뭘 그렇게 성도는 거기다가 모든 걸 쏟아붓고 머리를 돌려야 되느냐? 돈 버는 일 위해서요? 사업 위해서? 연애하는 것 위해서? 우리 자녀들 키우는 것, 은행 재테크하는 일 때문에? 우리 재산 증식하는 일? 그런 거 아니고요. 언제든 어떤 기회가 오든지 간에 성도와 교회가 바로 이 순간이다. opportunity. 바로 이 순간, 이 적절한 이 기회를 살려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된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이 찬스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 이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된다. 그것을 언제든지 고민하는 것이 성도의 가장 중요한 몫이라고 사도 바울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셨던 겁니다. 교회가 무슨 일을 함으로써 이러한 덕을 세상에 세우는 일에 쓰임을 받을 것인가? 성도가 내 자신이 어떤 기회에서 나의 믿음을 드러내고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서 즉시 그 일에 뛰어들어서 아름다운 덕목을 나타내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언제나 이것이 우리의 삶의 주제요, 우리가 존재하는 목표요, 이유이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로 그것에 맞추어져 있어야 된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였을까요?
성도는 무엇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가? 그들의 생각과 마음 속에는 뭐가 담겨 있어야 되고, 그들이 행동할 때는 어떤 원칙에 따라서 행동해야 되느냐? 하나님 생각이라는 거야. 하나님 생각.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그분이 보실 때 아름다운 것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떤 희생과 봉사를 통해서 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 그것을 언제나 염두하는 사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기대하시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걸로 전부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이가 태어나서 갓난아기인데 엄마 나 이쁘죠? 갓난아기니까 나 평생 이러고 있을랍니다 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 낳았으면 전 먹이고 똥오줌 기저귀 갈아주면 쭉쭉쭉 커야 될 거 아니에요. 좀 지나면 엄마 아빠 말도 좀 할 줄 알고, 그래야 부모 쳐다보는 부모에게 기쁨인 거지. 아이를 낳았는데 자라지도 않고 엄마 아빠 소리도 못하고, 나이가 10살이 되는데 기저귀를 바꿔줘야 된다. 재앙이죠, 재앙. 부모에게 기쁨이 아니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진리를 사모함으로, 기도함으로, 언제든 바로 이 8가지 덕목, 이러한 일을 위해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시기 위해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그들의 것입니다. 그렇게 주를 위해 살고자 오늘도 세상아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어디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요, 당신들이 지금 바로 가는 건지 내가 어디 바른 길로 가는 건지 나중에 두고 봅시다. 오늘도 그렇게 좁은 길, 좁은 문을 향해 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 것이라고 진리는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평강의 길이죠. 기도하겠습니다.